여러분 많이 춥죠? 캄캄한데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의 손난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손난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손잡는 것도 많이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또 마음으로라도 서로서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따뜻함을 가지고 손난로가 되어줄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더욱더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43절부터 54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저희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맛있는 과일 고르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과일이라는 걸 보고 이게 맛이 있을까 맛이 없을까 먹어보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그래도 뭐 사람들이 색깔이 진해야 뭐 맛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도가 높습니다 라고 말해도 실제로 사서 먹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어보지 않고 사기 때문에 맛있는 과일 고르기처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잘 익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은 보기와 다른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다 봤다고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그 겉만이 아니라 속에까지 봐야만 진짜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어라는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여자어의 특징이 뭐냐면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나 데리러 오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데리러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또 여자가 남자에게 나 피곤해서 못 나갈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만나달라고 당장 조르란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 여자의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여자 진짜 이쁘다 그치? 라고 말하면 남자분들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응이라고만 해봐라. 어딜 봐서 나보다 이쁘냐? 눈이 그렇게 낮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자가 남자에게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이렇게 부를 정답이 뭘까요? 네가 김태희야, 김태희가 사귀자 그래도 나는 너랑 사귈 거야, 이런 게 정답입니다. 이 여자어에는 겉으로 표현되는 말과 속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속 의미를 모르는 남자들이 때로는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남편분들이 매일매일 애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만남이라는 시에서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더 묻어나기 때문이래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라고 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피어 있을 때는 참 환호하지만
시들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을 이 시인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이 들 때 땀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도 닦아주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만남이라는 걸 빼고 우리의 인생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만남은 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사람보다는 오히려 택배를 더 많이 만나고 살기도 하겠지만은 사람은 그래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게도 되죠.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를 아는 만남의 축복일 겁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셨어요. 길을 지나가시다가도 누구를 만난 경우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신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와라 라고 부르셔서 만나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죄에 시들려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호기심에 예수님이라는 문을 두들겨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겉으로 보기만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되 예수님을 겉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이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일반적으로 다니던 길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강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 그 강남 압구정까지 간다고 할 때에 빠르게 가는 것은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가는 것이겠죠.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 비유하자면은 여기서 탄강 다리를 지나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강변북로로 쭉 가다가 다시 다리 건너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삥 돌아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소 돌아가는 듯한 길을 선택한 이유는 유대 지역과 이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 중에서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 거죠. 그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돌아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만나기만 한 사람입니다. 오늘 45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면은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은 누구에게 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TV를 통해서 경기를 보게 되는데, 이 올림픽에서는 개막식과 폐막식이라는 게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개막식 때는 그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다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폐막식 때 보면은 사람 숫자가 확 줄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간의 경기를 하면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미리 그냥 쓸쓸하게 혼자 귀국한 경우도 많기 때문인 건데, 그러나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 혹은 경기 일정이 마지막에 있었던 선수들은 폐막식에 참여한 이후에 이제 같이 공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공항에 들어올 때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면은요, 공항에 각종 현수막에,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에, 각종 인터뷰에, 팬들의 환호에 그렇게 환영을 하게 되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은 요즘 방식으로 설명하면은 그렇게 갈릴리 마을에다가 크게 현수막 써붙이고 고적대가 피리를 불고 막 북을 치고 각종 매스컴에서 나와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은 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잘 안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받으니까 이상한 것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도 원래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을 잘 안 하는 것인데 환영을 한 게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환영했을까요? 그 이유가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라고 합니다. 왜 환영했다고요?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범한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크게 명절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특별히 20세가 넘은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갈릴리에 살든 아니면은 심지어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물로 쓸 양들을 모으는데 그 기록에 양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25만 6,500마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양의 숫자에 근거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를 추산해 내는데요. 이 양 한 마리를 이제 제사가 끝나면 나누어 먹잖아요. 10명이 나누어 먹는다라고 산정을 하고 이 곱해 봤더니만은 대략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모인 겁니다. 좀 과장된 기록일 수도 있지만은 요세푸스는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은 27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해놓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6월절이니까 당연히 각종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그 표적을 보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명절이 끝나서 사람들이 갈릴리 고향으로 다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슈퍼스타가 나타난 것처럼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갈릴리에서는 또 무슨 기적을 베풀어 줄까라는 생각에 그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을 뿐 그것으로 끝,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만 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겉으로만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항상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까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고 원해야죠. 하지만 그 기적과 역사를 주시는 예수님은 바라지 않으면서 그 기적과 역사 자체만 바란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는 연인이 꽃다발 하나 전해주면은 꽃다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꽃에 담긴 마음을 받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겉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자체를 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겉으로만 스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지 그 이름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그 마음과 인격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에 이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원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마을에 있을 때에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 가나까지는 거리가 약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32km 정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올림픽대로 타고 쭉 가서 미사리 정도까지 가면은 32km예요. 그럼 지금 32km면 물론 이 올림픽대로라는 게 항상 막히는 길이지만 빠른 시간에 가면은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잖아요. 그러나 이거 차를 타지 않고 많이 걸어간다면은요, 해보지 마십시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사람이 못 걸어요. 혹시나 그래도 마음속으로 걷는다 상상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미사리까지 걸어가면은 한 번도 안 쉬고 8시간 걸립니다. 네이버 지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걸어본 건 아닙니다. 그것도 평지이기 때문에 8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는 아시다시피 산세가 험한 곳이잖아요. 그 산세가 험한 지역을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시대에 32km를 이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게 어렵게 이 가나에 도착한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왔으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데 좀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8절을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48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시고 있는 말인가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분명히 47절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라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48절은 그에 대한 답이어야죠.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말해야 말이 맞는 겁니다. 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왕의 신하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지금 왕의 신하의 질문을 받았지만, 요청을 받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겉모습만 환영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질책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여자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겉으로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만 주시고 싶은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들은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그 손만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겉만 보고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허름하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부자들은 평소에 이런 행동을 보인대요. 부자들은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정말 돈이 없을 것 같이 보여도 진짜 부자는 지갑에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먹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걸 말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 얘기에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명품관에 당당히 출입합니다. 쇼핑할 때 이곳저곳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않고 한 군데 들어가서 확 삽니다.
수표나 카드를 결제할 때 사인을 익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이 왕이 신하에게 하신 대답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 이야기인 요한복음 4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도 하셨고,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행해지는 기적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는 생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 자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양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신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겉으로만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겉만 보고 물러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경험한 사람도 있죠.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가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에 있는 겁니다. 5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떤 표적과 기사 같은 눈에 띄는 어떤 표식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징표도 주지 않으셨는데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갔답니다. 원래 이 왕의 신하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직접 나와 같이 가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라는 거였어요. 가버나움으로 같이 갑시다라는 거였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시 후에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무슨 사인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말만 믿고 돌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요즘에 식당에 들어가려면 방역 패스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나 혹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것을 어기면 식당 측에서는요 1차 15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되고 두 번째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너무너무 바쁜 시간, 점심시간대에 손님들이 몰려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한 손님이 QR 체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저 백신 맞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만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말만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과태료가 아니라 아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더더욱 말만 믿는 것이 어렵겠죠.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무슨 일인지 예수님의 말만 믿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꾸로 자기를 찾으러 오는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찾는 종들을 만났을 때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컥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으니까요. 근데 왕의 신하가 이 종들을 만났을 때에 이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몇 시에 살아났냐? 7시래요.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경험한 그의 은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믿음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자신 앞에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몫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겉만 보는 것과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의 차이인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겉으로만 만나고 겉으로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 용어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디이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런 이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옳은 이론은 아니죠. 옳은 이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잘 돌아가게끔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멀찌감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와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오셔서 그냥 계시기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결혼한 따님 집에 가시면 가만 앉아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뭔가 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해주시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시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겉으로만 만나서 경험하지 못한 한 부류,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경험한 한 부류. 여러분, 어떤 부류로 어떤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기본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아직 이 성경을 믿어?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저는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왜요? 이거 단지 글자 쪼가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에 왕의 신하가 확실한 거죠? 라고 되묻지도 않았고요, 증거를 주세요 라고 재참지도 않았고요. 그냥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증표이니 믿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온 집이 다 믿으니라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왕이면 눈앞에 산의 진미가 있을 때에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산의 진미를 직접 먹으면서 이건 이런 맛이구나, 이건 이런 맛이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건 이런 은혜는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축복은 이런 맛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